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스탠드 포 라이프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또 이 죽음의 이 문화와 싸울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13분의 프로라이프 빌더와 3분의 수료생이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저희들이 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 과정을 하는 내도록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과정을 아멘. 준비한 운영위원님들 하나님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멘. 조혜진 의원님, 우리 고문으로 이렇게 저희 단체에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바로 서서 나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기독교 가치관에 위해서 또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눌 텐데 조 의원님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큰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멘. 순서를 주님의 손에 맡기었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작한 순간부터 그리고 마치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한 5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다들 잘 보셨나요? 예. 네. 만들고 나니까 저도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저희가 했던 이런 작은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사회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귀한 시작을 함께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저의 스탠드 폴 라이프 1기, 그중에서도 프로라이프 빌더 임명자분이 13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한 분씩 호명을 드릴게요. 권윤미 자매님, 그리고 김숙희 자매님, 김하나 자매님, 노은지 자매님, 신상규 형제님, 오연희 사모님, 이진수 형제님, 임온유 자매님, 정자욱 자매님, 조평세 형제님, 조혜림 자매님, 최혜진 자매님, 호민지 자매님, 이렇게 13분이 프로라이프 빌더 1기로 임명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용석 형제님, 서동은 자매님, 이유빈 자매님 3분이 1기 수료자로 오늘 수료장을 받으셨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1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역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 거제, 천안, 그리고 저 멀리 미국까지 아마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2기 참여자 분 중에서는 이집트에 계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한국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하게 미국의 프로라이프 운동과 발맞춰서 함께 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제 귀한 시간 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조혜진 의원님의 인사 말씀 저희가 전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차례가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빌드하고 수료자의 차이가 뭐예요? 네, 저희가 8가지 세션을 같이 공부하면서 각 세션마다 미션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션을 100% 다 수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주 있는 온라인 미팅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다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제 프로라이프 빌더로 임명이 되시고요. 그 과정 중에서 다는 참여 못했지만 90% 이상 완료해 주신 분들은 수료 대상자가 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축하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소망을 갖기가 쉽지가 않고 모두 믿음 가운데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결단하고 또 그 과정을 다 마칠 수 있게 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교육 과정에서 깨달으신 것, 또 받은 소명,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고 또 많이 전파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장지영 교수님께서 키워드를 몇 개 주시면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 드려달라고 하셔서 맨 먼저 이제 주신 키워드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게 낙태법,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 정확하게 말하면 역차별법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또 평등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또 본질적으로는 그 이제 차등법인데 하여튼 그 법, 그리고 그 법안의 명칭은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체는 가정파괴법
법안인데 그 세 개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우리 관심 법안들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낙태법은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안심사소위에 여러 법안들이 올라가 있고 그거는 이제 순서대로 올라온 순서대로 심사를 해서 매듭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낙태법은 차례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9월에는 9월 정기 지금 이제 8월 임시국회 중인데 9월 정기국회 때는 심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역차별법은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그 법의 그 파괴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정치적 역풍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심사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제출한 법안하고 그거는 명칭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법은 평등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거를 9월 정기국회 때 낙태법을 논의할 때 그것도 논의는 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그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논의를 하게 되더라도 그 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이것이 이 법을 강행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선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도는 하지 못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황폐화시키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법안을 지난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19일 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고 처리까지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 교계에서 많은 믿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해서 부담을 많이 느껴가지고 법안소위의 심사 일정을 잡아놓고 심사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고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가족법 경우도 보지만은 우리 뜻있는 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그것이 역시 힘이 있다, 효과가 크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낸다,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준 신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법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른 법안들 경우도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의원실로 전화하고 각 지역구에서는 그 해당 의원들에게 그 지역구에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또 강력하게 또 주장하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걸 우리가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범교계 차원에서 하면은 반드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습 보이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 보일 때 약해 보일 때 소수처럼 보일 때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밀어붙입니다. 이번에도 국회의 야당의 소관 상임위였던 7개 상임위를 우리에게 돌려주면서 8월 25일에 본회의에서 그 돌려주게 돼 있는데 그 우리 상임위 저도 이번에 교육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만은 야당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는 이번에 이 차별금지법이든 또
또 건강 가정 기본법이든 또는 뭐 낙태 자유화법이든 이거 함부로 처리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언론중재법하고 사학법 그리고 탄소중립법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야당에게 상임위가 넘어가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지금 어제 그제 사이에 강행 처리를 지금 시도를 해왔습니다. 25일 날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렇게 하는 김에 이런 역차별법이라든지 가정파괴법이라든지 이 낙태 자유화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몰아서 처리하려고 시도하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기도와 노력의 덕분으로 이거는 저 민주당의 전략적 처리 법안에서 빠져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법안들이 우리 여러분께서 다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는 대로 우리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고 또 진리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 신앙과 관련되어 있고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운동의 차원에서 저지해야 될 법안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기영 교수님께서 개인적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면은 좀 짧게 한다고 해도 1시간, 1시간 반이 걸리던데요. 여기서는 그럴 수는 없고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짧게만 제가 교회 가서 간증하는 거는 뭐 저희 어떤 뭐 신앙이나 뭐 이런 걸 간증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오늘 이 시각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만 그대로 전달합니다. 다큐멘터리식으로 팩트만 그대로 전달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삼형제가 저와 2살 밑에 여동생, 2살 밑에 남동생 삼형제가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불교, 유교 계통에 생활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세 자녀는 교회를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아이들 교회를 보내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 나가면 오히려 뭐 이렇게 좀 혼내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희 부모님 본인들은 절에도 가고 제사도 열심히 모시면서 저희 아이들은 교회를 나가라고 하시면서 그때 제가 들은 말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 한 가지라도 배울 게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신들께서 불교, 유교를 섬기면서 아이들은 교회를 보낸 우리 부모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증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살아 계신 역사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도에 저보다 2살 아래인 여동생이 그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40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결혼을 늦게 해서 38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그때 아마 2살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 가서 그전에도 좀 위경련이 있고 이래서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받아왔는데 이대 목동병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왔는데 지난번 검사 때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석 달 검사 받고 아무 일 없다고 이상 없다고 검사 받고 석 달 뒤에 뭐 이게 속이 안 좋아서 갔더니 암인데 12지장에서 발병해가지고 췌장으로 번지고 위로 번지고 간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수술 안 되고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다. 그냥 뭐 편안하게 지내다가 뭐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여행하고 싶은 거 여행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서 똑같이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똑같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연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치유법 뭐 이런 거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로부터 10년 전에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를 암으로 위암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에서 암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신까지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착하고 예쁜 여동생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부터 저와 저희 집사람과 갓난아기까지 또 어머니 포함해서 서울의 이 부가현동에 있는 저희 집 뒷산이 안산인데 밤 자정에 안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토하듯이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동생 살려주십시오. 제 마음은 제 목숨을 바꾸더라도 동생을 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보좌를 잡고 흔드는 그런 마음으로 동생 살려주십시오라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매일 밤마다 자정에 올라가서.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기왕 포기한 건데 한번 배는 한번 열어보면 어떻겠냐. 열어보고 혹시라도 손댈 만한 여지가 있으면은 손을 대고 아니면 덮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뭐 저 진짜로 이제 몇 달을 못 사는 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을 잡아서 아침 8시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밤 9시까지 13시간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할 동안에 저와 저희 집사람 또 어머니 동생은 다 서울대병원 그 정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여동생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성경 읽고 낭독하고 성경 낭독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계속 그렇게 수술실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생하고 딱 영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13시간 기도 그 수술 끝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마치고 나오셔서 수술은 잘 됐다고 그러셨습니다. 12장, 췌장 거의 다 드러내고 위 반 잘라내고 간 반 잘라내고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 지금 2021년이니까 17년 됐습니다. 지금 여동생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쁜 딸도 하나 낳아가지고 딸이 지금 중2인가 그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난 월요일에 오늘이 토요일이죠. 월요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대병원에서 또 수술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률이 저희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 저 여동생, 남동생 포함해서 5명인데 5명 중에 3명이 암이 되어버렸어요. 보통 평균 확률보다 엄청 높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는 평생 30년 가까이 만성 당뇨가 돼가지고 합병증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근데 지난주에 시골에서 경남 밀양에 있는 저희 시골집에서 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시골 병원을 통해서 서울대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심근경색은 둘째고 위암 4기가 나왔습니다. 복막에도 번져 있고 그리고 폐도 의심스럽고 전이가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대로 그 상태에서는 몇 개월 못 사시는 한 4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수술 안 되고 항암을 한다면은 약하게 항암을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복막에 어느 정도 전이가 됐는지 폐에 보이는 결절은 전이암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월요일날 수술 잡았습니다. 월요일 공휴일이었죠. 쉬는 날인데 의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복강경으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니 그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복강경을 들어갔는데 하여튼 무언지는 모르겠어요. 무언지는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수술을 시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위를 한 3분의 2 잘라내고 복막에 전이되어 있는 거 드러내고 폐는 그 전이 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월요일에. 그래서 일단 저희 어머니가 살아나셨습니다. 몇 달 넉 달 살겠다고 그랬는데 그보다는 훨씬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넉 달밖에 못 살겠다고 병원 진단을 듣고 제가 기도를 물론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합심 기도했습니다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어머니가 저희 이 복음 소명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이루기 전에는 어머니를 먼저 안 불러가실 거라는 믿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암 4기고 넉 달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랬을 때도 저는 뭔가 제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는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봤습니다. 수술을 과감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과감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왜냐면 기도할 때 그 말씀 기도를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 마음을 주장하셔서 평소에 안 하던 수술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거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을 이루시는,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전, 소명의 부르심, 섭리, 이 소명의 섭리를 이룰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이번 주였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와서 선교회 활동을 했는데 한사랑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 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살겠다고 스스로 헌신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저한테 이것 꼭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가 처음 한 하나님, 제가 처음 한 우리 예수님, 제가 처음 한 성령, 제가 처음 한 생명, 그게 제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어떤 은혜보다도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에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데 제가 바치고 싶은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걸 제가 누리고 이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그게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가치, 정말 이 소중한 가치, 이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직업에서 그 소명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정치를 해라. 정치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진리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하고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아멘하고 준비했다가 대학원 마치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을 마치면서 옛날에 박찬종 의원님이라는 분, 그 비서로 들어가서 6년 반을 모셨고, 그 다음에는 이회창 총재님 이제 보좌역으로 들어가서 4년 반을 모셨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당 대표하실 때 상근 부대변인으로 2년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 봄부터는 이명박 서울시장 비서실의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되실 때까지 모시고, 그래서 2008년에 이명박 후보께서 2008년 2월 25일에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저는 4월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3선 의원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은 정치권은 워낙 험난한 데이기 때문에 정말 권력욕이 강하거나 정말 욕심이 많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은 견디기 힘든 데입니다. 근데 저는 권력욕은 별로 없습니다. 욕심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소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꿈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한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정말 험난한 이 정치판, 지뢰밭 같은 이 정치판, 아수라장 같은 이 정치판, 진흙탕 같은 이 정치판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왔고 앞으로 이 정치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부르심, 소명, 이 섭리,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일, 말씀을 세우는 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모두가 그 점에서는 있는 영역이 다를 뿐이죠. 부르심을 받은 직업의 현장이 다를 뿐이지 그 부르심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늘나라의 복음, 또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약속, 영혼의 구원. 이 소명은 우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영적인 동지고 연합군이고 하나의 영적 군대고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 가운데서 늘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 되어 있고 합력하고 특히 지금처럼 영적 싸움이 치열할 때는 더더욱 더 연합, 한미연합 훈련을 요즘 안 해서 많이 걱정인데 우리 영적 연합 훈련을 더 강화하게 해가지고 강력한 싸움을, 전쟁을 피 흘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악의 세력, 어둠의 역사를 끊고 누르고 주님의 그 하늘의 빛으로 환히 밝히고 그런 일을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명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타락해가고 어두워져가고 악의 세력이 횡행하고 악의 영역이, 악의 나라가, 악의 세계가 더 넓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때에 온 세상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영적 대혁명을 이루실 것이다. 성령 대폭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선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들 잠깐 마이크 켜셔서요. 저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조혜진 의원님께 큰 박수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1기 오늘 수료하는
많은 분들께 조혜진 의원님의 말씀이 큰 선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신 조혜진 의원님이 지금 국회에 계시다는 게 너무나 든든하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힘을 모아서 조혜진 의원님 함께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특별히 저희가 무엇보다도 조혜진 의원님 어머님 그리고 조혜진 의원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예. 아니 근데 저희 가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 암 발병률이 60%죠. 5명 중에 3명이면 이건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으셔서 그걸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믿음이 너무 예. 귀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의사긴 하지만 감히 그렇게 고백하기가 용기가 네. 없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해주시는 걸 보고 정말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모두가 조혜진 의원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남은 순서가 있긴 한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좀 더 할게요. 시간 괜찮으실까요? 있습니다. 네, 시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일기 수료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공부하시면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선 처음으로 항상 저희 모든 온라인 미팅에 제일 1등으로 들어와서 참석해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산에 계신 정자욱 자매님이신데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자욱 자매님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저는 지금 그 성경적 성교육 그거 제가 A랩에서 수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도 거기서 좀 이제 간략하게 배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프로라이프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성경적 성교육을 하면서 이 낙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저는 이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좀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을 조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낙태 반대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거제에 계신 저희 권윤미 자매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지난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 아들 친구들을 모아서 한번 간략하게 프로라이프 수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엄마,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오셨거든요. 오셔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서 총 4명을 데리고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해할까봐 질문 받고 이렇게 했을 때 40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 교회에 선교원이 있어요. 그 선교원이 있어서 저희 이제 같이 들었던 집사님들이 이거 선교원에서 하면 참 좋겠다. 아이들한테 말씀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저의 이제 장기적인 목표는 저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물론 엄마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하면서 엄마들도 같이 들으시면 더 좋고 하면서 저희 교회 선교원을 한번 선교원에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업하면서 운영진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간사님들 너무 애써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 그 섬겨주시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2기는 보니까 7주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1기를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주라도 빨리 끝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학습해야 할 동영상의 수도 한 2개 정도 더 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내 아이의 엄마이시자 그리고 또 지금 눈이 동그래지셨는데요. 입양 마밍이도 하신 저희 김하나 자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는 되게 감사했던 게 사실 제가 이렇게 프로라이프 그동안 피켓도 들기도 했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더 들을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손영광 형제가 저희 부산에서 새벽잇을 같이 하거든요. 그 친구가 저보고 간사님 좀 이거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생이라는 거지만 하여튼 제가 함께하는 그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하면 좋겠다고 하고 본인이 기획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그냥 그리고 너무 의도가 좋고 그래서 그냥 참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알렸던 건데 참여하면서 저한테 좋았던 건 뭐였냐면 그동안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던 그런 어떤 지식들 그런 걸 한 번 더 재점검해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영상들을 보기는 봤지만 한 번 더 보면서 좀 더 깊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뭐였냐면 피켓을 만들고 그래서 피켓을 들고 또 피켓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그리고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걸 또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또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식하게 그 집회를 하고 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의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게 저한테 자매님이라고 불러주셔가지고 왜냐면 늘 교회에서는 사모 또 이제 단체에서는 간사님 이렇게 불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냥 자매님이라고 해주셔서 그게 되게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고 또 제가 입양맘이라고 하지만 사실 입양맘도 별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이 아이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냥 좀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었고 또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혜진 의원님 아까 신앙 간증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국회에서도 이런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키울 때 이런 어느 곳에서나 그 영역에서 빛을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이런 한 번 더 그런 마음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이번 1기 멤버 중에서 저희 이명진 소장님께서 지금 섬기고 계신 회복의 교회에 같이 계신 지체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네, 지금 웃고 계신데요. 회복의 교회 지체분들 웃고 계신데, 네, 20대 아주 그냥 샛별같이 빛나는 예쁜 청년 노은지 자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 과정 통해서 그 여대에서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낙태나 페미니즘 관해서 싸워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연결되어져서 너무 감사했고 교육
교육 과정 하면서 너무 지적으로도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그 연결된 친구들과 함께 더 공부하면서 또 장지영 교수님과 또 이렇게 스탠드 오브 라이프 헌신해 주시는 분들처럼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공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장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던 것 같은데 내용은 아주 다부지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회복의 교회 형제님, 이용석 형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요번에 처음으로 제 얼굴을 공개하고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온라인 참여도 제가 많이 못해서 좀 사실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뭐 낙태 자체는 반대는 했지만, 그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냥 살인은 나쁜 거니까, 그래서 살인은 나쁘다. 그래서 낙태를 찬성한 사람은 이제 그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쁜 사람을 몰아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여기 이제 주민등록증에 계시지만 이제 이명진 사장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이제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좀 제가 그때가 좀 저한테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냥 살인이 나쁘기 전에 그 생명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태아를 지키기 위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를 나쁜 사람 몰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깨지는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피켓 활동도 참여하게 됐고, 또 지난 2월에 이제 웨이폼이라는 어떤 기자회견에 그 도우미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조혜진 의원님도 아마 그때 계셨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데, 그때 참여도 하다가 그러면 참여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스탠드 포 라이프에 대해서 듣게 되고 참여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을 소중히 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서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저도 좀 쉽게 생각한 것도 솔직히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중간에 좀 잠시 바쁜 일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일정이 많이 밀렸다 보니까 과제도 많이 안 내가지고 이제 제가 중간에 그만둔 것 아니냐라는 오해도 제가 좀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생각보다 알아야 될 것도 많이 있었고, 아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정말 제대로 올바로 알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 점검도 해야 됐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잘 써먹어야 될까, 이런 지혜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막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속한 단체가 있고, 그래서 그 속한 단체도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평등법, 이런 낙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분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머리를 모아서 정말 이 세대에 우리가 아주 젊은 청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그만두신 게 아닌지 오해를 했었는데요. 그만두시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천안 지역에서 카일 생명 존중 운동을 최근에 창립하시고 천안 지역의 생명 운동을 책임져 주고 계신 저희 오연희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스탠드 포 라이프 통해서 참 많은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이 세미나 같이 참석하는 가운데 창립 총회할 수 있었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이번 주에 저희가 캠프를 했는데, 캠프에서 저희가 생명 존중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여러 많은 분들에게 이 낙태법이 바뀌어질 경우에 사회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게임으로 만들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치나 이 사회 영역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같이 유기체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법의 영역에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사회 영역에서 교육 영역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함께 이것을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서 이 사회가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런 나라로 좀 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조혜진 의원님이 정말 나는 선명하게 이게 골이 보인다, 목표가 보인다. 그 목표가 우리가 다 같은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같이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작은 그런 오해나 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서로 다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서로 인정하고 이렇게 함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정말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큰 아름다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문화가 이 땅에 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명진 소장님의 앞집에 살고 있는 이웃 사촌이자 그리고 제가 이명진 소장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해 주신 신상규 형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경기도 안양에서 살고 있는 신상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명진 소장님과 한 지금 20년 정도 넘게 앞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배웠고 또 지식적으로 제가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프로라이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고만 알았지 구체적인 그런 지식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또 배울 수 있고 채울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나누자면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어제 사실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포항을 갔다가 포항에 그 포항 여성센터라는 데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미혼모나 그런 미혼모를 이렇게 보호하는 단체여서 그 미혼모들이 낳은 아기를 이렇게 또 같이 케어해주는 그런 단체인데요. 제가 거기를 따로 목적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제가 사실 이제, 학교를 포항 쪽에서 나와서 이제, 거기 이제 지인들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어제 뭐 기도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가게 됐는데, 그 기도의 중간에 거기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있는데, 중간에 나갔다가 오더니 갑자기 아기를 안고 오는 거예요.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 그 아기를 안고 계속 돌봐주다가 시간이 되니까 다시 아기를 누구한테 또 넘기러 나가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지난 6주 동안 지식으로 많이 이제 프로라이프 운동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옆에서 그거를 보니까 이게 또 실제 그 마음으로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또 많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아기의 엄마는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얼마 전에 수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단체가 한 15명의 그런 여성을 돕고 있는데 도와서 우리가 함께 그 아기를 도와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그 아기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를 그렇게 여러 명이 좀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돕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바로 제 옆자리에서 그 아기를 돕는 걸 보면서 그게 이제는 이게 실제로 다가오고
이게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 한 생명을 존중한다는 게 뭔지 더 이렇게 막 피부로 느끼게 됐었던 경험이 어제 저녁에 마침 또 있었어가지고 많이 또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에 좀 더 실제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더 찾아보고 또 그런 단체를 후원할 수 있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굉장히 미션이 많다는 컴플레인들이 종종 들어왔었는데 저희는 그냥 대충 한번 이 과정 끝내고 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 과정을 만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각자 계신 곳에서 리더로 서기를 원하셔서 만든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양도 굉장히 많았고 미션도 많았는데 그런 불평도 있었지만 끝까지 잘 인내로서 경주를 잘 맞춰주셨고 그리고 그중에 또 한 분이세요. 창규 형제님이 숙제 많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잘 경주를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S 기업에서 임원으로 계시다가 조혜진 의원님 같이 이제 정치에 대한 소명을 받으시고 사직을 하신 다음에 지금은 더워드 뉴스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진수님, 이진수 형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정정할게요. 임원 아닙니다. 임원 아니고요. 아니세요? 네, 임원 아니고. 네, 저기 스탠드업 폴 라이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여기 장 박사님도 아시는 트루스 포럼에 지금 와 있고요. 이게 지난주 일요일 저녁에 한 9시 정도 됐을 때 여기 지금 스탠드업 폴 라이프 같이 하고 있는 혜진 씨랑 함께 얘기를 했는데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와서 스탠드업 폴 라이프가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다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매일 주일 밤에는 모여가지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고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참 이렇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음 2기부터는 숙제도 좀 더 많아지고 이렇게 세션도 많이 늘어나고 더욱더 타이트한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되게 빡셌고요. 지금 더워드 뉴스에서 이번 주부터 쭉 간증문 편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다 올라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는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보내주셨을 때 다 만들어 놨고 예약으로 해놔가지고 9시에 올라갈 거고요. 그 편지 볼 때마다 저도 막 가슴이 아프면서 더 공감이 되는데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해준 생명의 가치를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스탠드업 폴 라이프 감사드리고 이 세션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워드에서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방금 말씀해주신 이진수 형제님의 짝꿍이시자 그리고 지금 또 내 아이의 엄마로서 삶의 현장에서 프로라이프 활동을 열심히 감당해주고 계신 최혜진 자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탠드업 폴 라이프 일기로 일기를 수료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제 프로라이프 빌더가 되었으니까 저희가 배웠던 그 내용들,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먼저 또 배운 내용들을 다시 공부도 하고 또 부부가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기 수료생분들 카톡방에 보면 좋은 내용들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런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엄마들도 제 주위에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정말 궁금해해서 그 믿지 않는 엄마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알릴 수 있는 아까 조희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말씀은 다 들어보았고요. 광고 몇 가지 이제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과정은 끝났지만 실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계신 영역에서 열심히 프로라이프 빌더로서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활동하신 내용들을 가끔씩 저희 단톡에다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미션은 더 이상 내드리지 않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활동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활동은 더 얻은 뉴스에 1차적으로 이제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사화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독교 다른 채널들, 온라인 뉴스 이런 쪽을 통해서도 저희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다들 가입하셨나요? 팔로잉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이제 1기, 2기, 3기 계속 카드뉴스 올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기가 프로라이프 빌더 2기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내일 첫 온라인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참여해주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3기는 10월 말쯤에 이제 또 오픈이 될 예정인데 벌써 대기자가 5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마르신 분들 계속 붙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앞에서 이렇게 진두지 해주시는 이명진 소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저희 대장님이신 이명진 소장님의 마감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오늘 모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고요.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스탠드 포 라이프의 우리 고문이시고 또 우리 신앙의 모델이시고 장로님이신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 또 우리 조혜진 장로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 주의 권속들, 하늘나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 안에 형제와 자매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약속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복음의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헌신하고 결단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온 시대에 생명의 가치를 영으로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을 알아서 이것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신 우리 성산 연구소의 모든 분들, 여기 주관하는 스탠드 포 라이프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 프로라이프의 빌드와 수료하신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온 산을 태우는 복음의 대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섭리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보여주신 이 마지막 세대에 이 온 땅에
주의 성령의 대폭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비전과 환상, 저희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아멘. 위해서 온 땅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일꾼들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멘.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아멘. 모든 소망 가진 주의 자녀들 일꾼들 다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멘. 모두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연대되어서 연결되어서 교통하며 기도하며 동역하는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등산 생명 스탠드 포 라이프 이 강좌 이 공부가 그 온산을 태우는 불씨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더 큰 주의 역사에 함께 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형제 사랑으로 자매 사랑으로 늘 함께하고 동역하는 저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 예배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1기 멤버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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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쉬우시죠? 끄시기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